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마리아는 약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머물다가 돌아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것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죠.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던 이 시점은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해산할 때가 거의 다 되었던 그 무렵이라 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기왕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면 그녀 해산한 것도 보고 갔으면 좋을 것인데 보통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먼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또 본인 자신도 잉태한 상황이라서 2차 저체에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들을 일단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기한이 차서 이제 엘리사벳이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7, 58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예, 아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죠. 왜죠? 예, 오래도록 엘리사벳 사가랴 집안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연로한 나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경사 중의 경사였다. 거기에다가 딸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그 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아들이라 하면 그야말로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이웃이 온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그 다음에 겹경사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이야 다른 볼거리가 많지만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가요? 그래서 아이 안 낳는가? 볼거리가 많아서 애가 많이 낳기 힘든 저희 때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금주를 치죠. 예, 대문 밖에 아들 낳으면 고추, 딸 낳으면 뭐 할까요? 마늘 달았나요? 예, 대추, 추? 숯 맞다, 숯. 예, 그런 거 달았죠. 그래서 참 그걸 보면 금주를 보면 저 집에 출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점차 이제 공동체가 약화되어지고 이웃 간의 유대 관계도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가 자녀를 출산하며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 표현합니까? 몸이다, 즉 유기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죠. 그래서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뭐예요? 각 지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참 슬플 때 서로 아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남자의 경우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례를 행하는 말씀을 59절에 증거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행위를 통해서 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표식을 행사를 합니다. 물 많이 드세요. 다윗이 여러분 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뭐라고 외쳤죠?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다윗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하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역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자신감,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다윗처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자부심 또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난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할례받는 전통, 이 할례받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할례 의식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5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무엇이다?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외적 표시이지 여러분 그 자체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많이 착각하고 오해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약속의 말씀을 외적인 표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히 보여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 15,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2장 23절 25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부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식적인 육체의 할례는 뭐하다? 바울은 무효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만이 진정한 할례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복음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교만하고 단단한 그 마음의 껍질을 착착착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글 때 비로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지 못함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단단해진 것을 마음의 할례처럼 잘라내므로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영적 작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보통 레위기가 보면 출산하면 며칠 동안 부정한이라고 7일 동안 부정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래서 그 아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8일째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난 8일째에 이제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하는 또 그런 의미로 할례를 시행하는 거죠. 이것은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최소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이후에 8일째 된 하에 이제 표피를 자르게 되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8일째에 할례를 받으면 피가 가장 적게 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건 모르겠지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8일째 피가 적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이 이름을 정해야 되죠. 아이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5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동네 어른들은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뭐라? 사가랴라고 짓고 싶었어요. 왜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것에 관해 관여하는 것은 뭐 이상한 게 아니죠.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저희 집도, 저희 집안도 자녀를 낳으면 장손이신 지 아버지께서 돌림자를 따서 딸이면 딸도 돌림자를 정자, 미정, 해정, 민정, 소정 이렇게 지었거든요. 아버지가 이게 한자를 해서 그 아버지 이름 주면 그 동생들은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받아갔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동네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자신의 아버지 이름도 따라가요.
그리고 집안 중에서 참 업적이 좋은 그러한 이름이 나 있는 그러한 선대 이름을 따라서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또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 이름 짓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풍습 또 전통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여러분? 요한이라 짓죠. 엘리사벳이 애 낳았으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친족들은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지 않는데 엘리사벳은 요한으로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60절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야, 너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어야만 하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엘리사벳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 13절에서 말씀했죠, 그죠? 13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 이름까지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름을 받았지만 엘리사벳에게도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름 알지. 뭐 엘리사벳이 뭐 점쟁입니까? 뭐 무당입니까? 엘리사벳은 이름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아마 사가랴가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애기 난다니까 애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했어요라고 전했겠죠. 그러니까 또 요한이라고 말했죠.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지와 이웃들은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름 짓냐?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가랴야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62, 63절에서 말하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당시 사가랴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때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말씀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뭘 못한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62절에 보면 말뿐만 못한 게 아니라 몸짓을 했다 보니까 아마 청력까지도 잘 들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소통, 수하죠. 온몸으로 말해요. 온몸으로 말을 해서 야 사가랴야 엘리사벳은 이리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씀을 모르죠.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딱 서판에 글을 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와, 저 부부가 이심전심인가? 텔레파시가 통했나? 갑자기 이름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놀랄 수밖에.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부에겐 당연한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이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의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이 귀한데 귀하되 귀한 이름에 참된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인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우리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아니, 그거 말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 예수쟁이. 그 맞네. 예수쟁이도 있네. 그리스도인요. 사도행 11장에 보면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 갈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받은 성도라는 이름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면 내가 성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예수쟁이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여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까지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어떤 일일까요? 말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6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또 다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안 했겠죠. 어느 날 벙어리더마,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튀자마자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차서 그 기한이 끝나자마자 그 입술이 열렸을 때에 사가랴의 입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님, 삼촌 반갑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참 몇 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참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가랴는 참 신앙의 인격이 많이 성숙된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일면에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했다고, 그 믿음 조금 없다고 내 입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쪼잔하게 하나님 좀 이런 마음 풀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풀리자마자 사가랴 삶 속에 역사하셨다 하나님, 엘리사벳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때에 다시금 아들 주신 그 하나님께 사가랴는 찬송의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것을 받아요. 뭘 받을까요? 징계라는 채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징계를 어떻게 소화해냈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징계 없으면 뭐다? 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우리가 성장할 때도 부모님께 구중을 듣고 징계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신앙 성장 과정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릇된 모습을 보이면 그에 따르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징계를 받을 때 이 사가랴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를. 왜 그랬습니까?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것을 혹 나무랄 수 있나요? 돼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돼지는 돼지 우리에서 뒹굴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아이가 어느 날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야 이놈아 지금 뭐하냐 라고 당장 말하죠. 똑같아요. 뒹굴면 잡아내어 징계하면서 때리서라도 야단치고 씻어준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일 여기에 보게 될 말씀이죠. 로마서 1장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입니다. 버려두심. 하나님께로 버려당하는 것, 버려두심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잠언 2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징계한 채찍이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은 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 믿음 좋다 할 때 있지요. 없습니까? 스스로 그걸 보고 그거라 네 믿음 누가 이 세상에 믿음이 참 좋으니 내재 이렇게 안 합니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로서 우리를 보다 더 겸손한 자녀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려는 것이기에 견디면 반드시 더 좋은 은혜의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끝내는 이 사가라처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보면 이 사건이 유대 산지까지 두루 퍼집니다. 65, 6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비한 일에 두려움, 즉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일을 마음에 담아 두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왜요? 끝에 있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 앞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장차 태어날 아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는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서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려고 말했어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마 사가랴는 천사에게 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서 6개월 앞서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은 결국 뭘까요?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한 우연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이 기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할 위대한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주님의 사역을 공식화하는 그 일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또 메시아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세례 요한이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때에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 어떨까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보다 더 귀하고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성천하여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례요한 못지않은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증인될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